아멘. 수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사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연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의 파손한 것을 수리하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괴를 가져다가 그것을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었더라.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제사장들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하는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붓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석권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에게 돌렸더라. 아멘.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십니까? 창세기에서 시작했는데 어느덧 열왕기하에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2장의 요아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아스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방치된 거룩을 다시 회복한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 메시지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아래 거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 포기하지 않고 소명을 이루는 삶, 그 세상 무엇보다도 행복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말씀 아래 거할 때입니다. 말씀 아래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요아스에게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 왕의 통치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는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하였으되라는 말씀의 의미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 인격적인 순종을 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의 모든 것으로, 모든 삶으로
모든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따라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말씀 안에서 왕으로서의 소명을 바르게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교훈하다라는 말은 방향을 제시하다, 정확하게 인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야라라는 의미인데 본래는 화살을 쏘다라는 의미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방향을 제시하다, 정확하게 인도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교훈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된 그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그 방향대로 온전히 나아갔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율법을 의미하는 토라의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율법이 단순한 규범이나 계율이나 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방향,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교훈은 거룩을 향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청결하고 깨끗한 삶을 의미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에 나의 삶의 목표, 표대를 두고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죄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 하타라는 단어는 관역을 벗어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삶의 방향,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삶의 방향이 곧 죄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그 말씀 아래 거하였을 때는, 그 권위 아래서 순종하고 겸손히 행하였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의 삶이 정확하게 관역에 꽂히는 화살처럼 나아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의 정치와 리더십의 정직함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온전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말씀 아래 거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교훈받는 삶입니다. 그렇게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안으로 초대해 주시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삶이 정직함, 성품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훈받은 삶은 말씀의 순종이라는 거룩한 열매, 신학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 삶이 무너집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면 그 사람의 삶은 온전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 위에 바로 선 삶을, 그 정직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 위에 한 사람의 삶이 세워졌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그의 삶에 일어나는지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비교되는 두 명의 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사울 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진멸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백성을 핑계로 재물을 남겨두었을 때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나아가지 않은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떠넘기고 어떻게 말하였습니까? 그리고 그의 거짓말의 연약함의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왕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삶의 결과를 그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반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무너졌을 때 나단의 책망을 경험허이 수용하고 회개함으로써 그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 두 사람의 차이는 그 삶의 중심이 무엇 위에 세워져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입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에, 말씀에 자신의 삶을 메어 두었을 때에 실수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아래, 하나님 말씀 아래 거하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 아래,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곧 회복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최전성기에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넘어졌다 하더라도 사울과 같은 육이 버림받음을 그의 삶에서는 바라볼 수,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말씀의 권위 아래서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교훈을 받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관역에 우리의 삶이 화살처럼 정확히 날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말씀을 따를 때입니다. 요아스가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에 그의 삶은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확장되고 발전해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을 구체적으로 자신의 삶에서 발현하고 나타내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한 것을 보거든 그것을 수리하라.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의 실제적인 열매로 성전 수리라는 순종의 모습을, 헌신을 시작하기 결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의 헌신이 단지 마음의 고백이나 신앙의 열심에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백성들이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제도화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단순히 듣는 데서 끝나지 않고 삶의 변화를 위하여 우리의 삶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구체화해야 한다는 것을 요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을 통해 말씀의 방향성이, 말씀으로 나아가는 삶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건물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위한 예배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였던 그의 중심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무엇 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각 사람이 드리는 은을 어디에 사용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그 생각이 실천이 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원하여 드리다라는 말은 선한 일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기쁨 없이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박수도 손이 마주쳐야 난다 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왕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는 백성, 그리고 그 아낌없이 내어놓는 것을 무엇 하자고 방향을 제시하는 요아스를 통하여서 그 삶에 헌신되어져야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은 마음으로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 헌신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생각이자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중심은 반드시 삶의 외형으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의미에서 헌신이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의 삶은 아직 말씀의 권위 아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아스와 백성들은 성전을 수리하는, 건축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에 홍제동에 있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교회에는 종로 학원 본원의 원장을 하셨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저도 종로 학원이라고 하면 그 학원을 아는데, 그곳에서 원장을 오랜 세월 동안 하셨으니 얼마나 부를 축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은 일평생 자신의 삶을, 자신의 부를 쌓는 데에 그 목적을 두지 않고 교회를 짓는 데에, 교회를 세우는 데에 자신이 번 모든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거룩하게 탕진하신 것이죠. 제가 그분을 존경하게 된 것은 한 번에 그분이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조금씩 교회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사시고, 건축하기 위해 다시 빚을 지시고, 그 빚을 갚기 위해 또 열심히 일하시고 하는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예배당을 짓기 위한 열심이 평생토록 반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열심히 부족함 없는 헌신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무엇 하고 싶다 하는 열심을 듣게 되었을 때 누가 목회자이고 누가 성도인가 하는 부끄러움이 제 앞에, 제 생각 안에, 제 마음 안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 하고 싶다는 그 신앙의 본질이, 중심이 저를 감동케 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신은 단지 주일에 또 특정한 평일 예배에 출석하는 것으로만 멈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직장, 가정,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열심 있는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은 마음의 결심에서 시작되어서 실천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거룩한 삶의 방향성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전심으로,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르려는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우리를 감동할 때에
감동시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재정과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온전하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하나됨과 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향하여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아스의 열심은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 위한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의 열심과 백성들의 헌신, 그 은혜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보수는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오랫동안 23년 동안이나 성전의 보수가 수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지 적게는 120년, 많게는 150년이 흐른 시점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지은 성전, 건물이라 해도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르면 보수할 것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전이 파손된 이유를 성경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보수하려는 이유, 파손된 이유를 성경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역대하 24장 7절 말씀인데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없더라. 아달랴의 아들들은 요아스 왕 직전의 왕입니다. 그의 친족들입니다. 그의 친족들이 파괴하고 부정하게 만든 성전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열심을 가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왕은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그 헌신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더럽혀진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 그 일을 위하여 나서지 않고 헌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먼저 왕에게 다가가서 우리 성전을 보수해야 합니다.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해야 하는데, 제안해야 하는데 왕의 제안까지도 23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루어내지 못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업무가 과중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핑계가 될 만한 시간들입니다. 오히려 다른 일을 다 멈추어서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하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방해와 걸림돌이 생긴 그의 현실 속에서 요아스는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열심과 지혜로 이루어낸 소명. 요아스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열심과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 갑니다. 성전 보수를 포기하지 않고 지혜와 열심으로 그 일을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11절 중반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요아스는 은을 따로 관리하며 투명하게 집행합니다. 그 은을 목수, 건축자, 미장이 석수에게 전달되어서 성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그 돈을 일을 사용할 사람, 일을 할 사람에게 방향을 트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과 실행 능력은 단순히 그가 실행 능력이,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룩한 상상력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을까? 그 강한 열망이 있었기에 그는 멈추지 않고 자신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지혜와 열심을, 그리고 상상력을, 수행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어떻게 이처럼 열심히 자신의 삶에서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거룩하게 탕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그의 어린 시절 경험에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3절 말씀입니다.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 동안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는 아달랴의 피해 정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성전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6년 동안 숨어 지내며 자신이 왕이 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 성전은 예배의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은혜의 처소였던 것입니다. 그 기억 속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살아왔고 살아남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다 라는 삶의 흔적이 남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품어내도록 삶의 다양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는 합니다. 때로는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조차도 아름다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요아스의 어린 시절을 통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사람을 함께 은혜 나누는 이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졸업한 이후에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아픔을 경험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열심을 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요아스가 삶에서 경험하였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주신 소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의 흔적들을 남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함께 붙드시며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성전 수리와 같은 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남기신 흔적들을 붙잡고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감동, 하나님이 주신 관점과 열심을 구조화하여 실행에 옮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 거룩한 상상력과 열심을 함께
노력하며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지혜롭고 겸손하게, 모든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주신 소명을 포기하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에 모아주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라고 우리에게 독려하십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실천해 나가는 거룩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생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 아래 살아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이루어내기 위하여 함께 연합하고 하나 되며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이루어가기 위해 연합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비추임 바 되어서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 말씀